며칠 전에 우연찮게 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본 그 내용은 남극에서 사는 펭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펭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볼 때는 이 펭귄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또한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먹이를 잡아오는 모습은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펭귄들이 한 번에 보통 새끼를 2마리를 낳는다고 합니다. 어미 펭귄은 열심히 새끼 펭귄들을 위해서 열심히 먹이들을 물어다가 먹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펭귄은 먹이가 없을 때 강한 새끼에게만 먹이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강한 새끼는 살리고 약한 새끼는 죽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어린 펭귄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펭귄이나 인간이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요? 펭귄은 바로 살아남기 위해 강한 놈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떨까요? 모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강한 놈이든 약한 놈이든 다 선택, 놈이라는 얘기를 써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자녀이면 모두를 선택하고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펭귄과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육 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강한 사람은 잘 버틸 것이라고 생각해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어 함께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까요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돕는 자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가정이 점점 파괴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이혼 사유가 뭘까요? 성격 차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남의 마음을 읽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신앙생활은 혼자 또는 가족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큰 계명을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 먼저 제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놓아둔 채로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제물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 계속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이 아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울고 더불어 웃을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모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물은 게 아니라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무엇라고 예언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비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또 부모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는다 하였는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제가 해들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로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해오는 전통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마치 아름다운 교회를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바울의 옥바라지를 잘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바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가슴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목회자에게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바울은 비록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게다가 성도들이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고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내용은 기쁨이라고 하는 실에 보석을 깨워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고쳐야 할 아주 작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을 잘 섬겼는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성도들끼리 서로가 조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우화적으로 완곡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 고린도서에 보면 미성숙 아니면 불안정, 분열, 소송, 혼인 문제, 음행,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는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하면서 책망은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다면, 이 빌립보서는 이러한 연합이 어떤 때에 깨어지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빌립보 교회는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친밀감이 부족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문제는 결국 교회의 해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겸손하지 않은 것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교만해졌을 때에 교인 간의 벽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교만의 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서로가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성도들끼리 서로 화합해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이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 아시아에서 온 장사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빌립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이런 구성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 어떤 지역 사람들이 중심이 되거나 어떤 계층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영광 중심한 교회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숫자적 부흥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단결도 잘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아무래도 한 마음이 된다든지 한 목표를 갖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뛰어넘어야 할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현대 교회들도 빌립보 교회처럼 성도들이 참 순수하고 진실하고 목회자들을 잘 받들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마음을 합치는 데는 여기에 필요한 겸손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또한 경험도 다릅니다. 지식도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와도 달려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큰 시련을 당해도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가 우선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과의 교감은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도들과 성도들의 교제는 그리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속받은 성도들끼리 교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루도 몇 번씩 고뇌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동반자들을 만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의 동반자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쨌든지 믿음의 식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고백은 위선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가 바로
5번이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는 우리에겐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에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교통이 막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성과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과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나 듣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만족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끼리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막힌 세상, 어두운 세상에 그래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상대자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을 하면서도 자기를 낮추고 서로 한마음 뜻으로 일하기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물고 뜯고 씻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합시다. 아주 동감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친 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성격과 개성과 배경이 각각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모두가 다른 사람끼리 모인 교회에서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다른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면 자기를 숨기거나 가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도 그 영광을 버리고 땅에까지 겸손히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자기를 폐쇄하고 있는 믿음의 자폐증 환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꾸준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동반자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쁘고 슬프고 모든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